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서 원시복음에서 어렴풋이나마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3장 15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 사망 근세를 멸하시고 철퇴를 가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은 한 단어로 하면 뭐 이야기하셨어요? 가죽옷 이야기했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범죄한 아담 때, 창세기 때 이미 벌써 이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그 후에 모세의 글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모세 율법 속에 나오는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비록 예표적으로 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조명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접근하며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날 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랬죠.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으로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실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세히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 이제 성막의 제사법은 사실 이게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좀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해서 편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들으면 전에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롭게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사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가까이 돼가네요. 이 성막 제사법은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 강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한 주간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고난주간 앞두고 십자가의 비밀, 또 성막 제사법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들을 한번 보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잊고 있었던 또 새롭게 또 깨닫는 은혜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온전히 전해지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법에 있어서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꼭 양이 아니라도 짐승, 염소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이게 희생 제물을 하죠. 이걸 이제 제사장이 갖고 오면 제사장이 반드시 먼저 검사를 합니다. 아무나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7장 8절을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피부병 같은 비무거운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희생양이 되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가요?
물론 그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 재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으시냐? 그렇게 또 생각도 한번 좀 할 수 있죠. 자, 그 답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 여자 누구예요? 여자에게 나셨다. 어머니 마리아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옛날에 이게 특히 더 심했죠. 그죠? 무슨 김씨 가문의 후손, 몇 대손, 주로 남자를 기준해서 말하지 여자를 따라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른 말로 보통 또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 아저씨는 말듯이 그 연말풀이 이런 어원을 보면은 아저씨는 아기의 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는 뭐예요? 여자를 또 가르쳐서 아주머니 그러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뜻은 어원은 아기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아기 주머니 뭐예요? 주머니. 좀 소리가 우리 경상도 말이 조금 거칠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애들을 보고도 그 애칭으로 뭐라 그러죠? 새끼 이러죠, 그죠? 그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자가 여자예요. 그러면 상당히 재미가 있으면서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아기 주머니에서 10달을 자라다가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자의 씨 없이 여자만으로 주머니 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난 이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한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자,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셔야 했나요? 재성을 가진 남자의 씨 없이 한 번도 그런 씨를 바라본 적이 없는 오염되지 않는 천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예수는 남자의 씨 없이 재성 있는 그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또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생 죄가 없으신 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로 죽으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생략하고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이 말이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는 뭐 없는 피란 말이에요? 죄 없는 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끌고 온 짐승을 양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격하면 성막 문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자, 제사법은 레위 4장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평소에 평민이 보통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전자가 이제 짐승을 하나 데려옵니다. 자기 대신해서 죽을 짐승,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안수는 자신의 죄를 양에게, 짐승에게 옮기는, 전가시키는 그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죠. 뭐 기도 같은 데 가서 아무나에게 머리 밀고 안수받는 거 조심하라.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좋은 영성이 내게 안수를 통해서 전가돼서 전해지고, 또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일도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겉은 그럴 때 보이지만 겉은 목사고 권사고 장로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속은 알 수 없죠. 그죠? 그 속이 다른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하면은 그 안수를 통해서 나쁜 것이 내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수는 옮기는,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전에 반드시 했던 것이 뭐예요? 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에 대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뭐 받으셨을까요? 안수를 받았어요. 자, 그 이제 근거, 안수가 세례를 전가시킨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레위기 16장 21절, 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의 의미,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봅시다. 잠깐, 요것은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백성들이 전체를 죄를 사함받게 하는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큰 죄를 다 사한 데서 대속죄일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대속죄를 염소 두 마리를 이제 데려오는데 하나는 이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죽이고 또 한 마리는 살려뒀다가 남겨뒀다가 요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야로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안수를 해가지고 내보내요. 안수를 해가지고 아론은 두 손으로 이 염소를 안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옮겨서 전가시켜 가지고 우리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가 이제 강야로 가서 죽게 한다. 강야로 가면 이리 때 저 때 마귀에 잡혀먹고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희생양인데 대속죄일 때는 양이 아니고 염소를 잡았어요. 레위기 16장 21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수의 효력과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안수할 때는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 두 손? 누가 한 손을 그랬어요? 누가 했잖아요. 아론이 두 손으로, 두 손. 왜 두 손이에요? 우리가 양손으로 다 죄를 지키기 때문에. 그죠? 왼손 제한 했나요? 다 지켜요. 또, 이때, 요 구절은 없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제사국 강의 같은 데 가보면은 손을 살짝 얹어서는 안 된대.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하라. 무슨 의미예요?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 그 죄로 인한 마음의 중압감, 이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르면서. 그럼 안수할 때는 오늘 그 말씀대로 먼저 자신의 죄를 아뢰라고 했어요.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하면서 죄인이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것도 그 죄인이 직접 잡습니다. 왜? 실망하라고 그랬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잡는 거 멀찍이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잡는 거하고는 느낌과 이게 다르겠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자, 그런데 요 똑같은 제사법의 원리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야 세례받자니까 요한이 당황했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하면서 극구 못한다고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거듭있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평소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성경을 보면 그런 고민이 드는 구절들이 있죠. 그죠? 모든 의를 이룬다. 쉬운 말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의 뜻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속죄일에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실 때 그때 우리 인류의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걸 한자로 전가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때 제가 넘어갈 때 우리 흔히 말하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과 교리도 있고 또 그렇게 말도 하니까 이때 죄가 택한 자의 죄만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의 죄만 넘어갔을까요? 이런 게 참 좀 애매할 수도 있고 또 이래저래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구원받고 할 수가 있으면 다 천국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간 죄는 전 인류의 죄가 넘어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맞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 인류의 죄가 넘어간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뭐 벙어리가 되고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법에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도 역시 대를 이어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직계 후손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제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24반들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차례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은 비록 강야에서 기인처럼 살기는 했죠, 그죠?
우리가 다른 메뚜기 그 가죽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입고 메뚜기를 묶고 이렇게 긴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법적인 신분 자격은 그도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사법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은 무게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맞먹는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법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를 잡아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이 수송아지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잡으라고 명했어요. 족장이 범죄하면 순염소를 잡아라 했어요.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와 어린 양을 잡아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대제사장이 지었으면 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와 똑같이 주님을 생각해서 똑같이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하나님은 같은 무게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동일시 보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하셨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다. 큰 자는 우월하다, 월등하다, 뛰어나다, 세상으로 말하면 근서도 있고 또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큰 자, 이건 이제 구분에 관한 어떤 영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자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곧 인류의 대표다 하는 말이에요. 큰 자가 항상 우리를 대표하고 하죠, 그죠? 자, 그러므로 제사장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뿐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할 때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 이 대표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길을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저 예수께 이루어졌다. 저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이미 이사야가 이 일을 예언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것을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너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줄을 의심없이 확실히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직접 안수를 안 했어도 대제사장 되고 인류의 대표된 세례 요한이 나를 대신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것이 되고 그 순간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세상 원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행사에서 선서를 할 때 누가 대표로 합니까? 학생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만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손을 들었을 뿐이지만 선서한 대표를 따라서 나도 같이 선사님이 된 거예요. 자, 또 졸업장이나 졸업식 할 때 또 어떤 세미나를 받고 마치고 할 때 이제 수료증을 주죠, 그죠? 자, 그때 보통 그 단위에 가서 누가 받아요? 성적이 제일 뛰어나거나 그 학교 회장이구나, 좀 난 인물, 좀 큰 자가 이제 받죠, 그죠? 자, 그래서 수료증을 그래 받는데 그럼 그때 그 대표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표만 받은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거 같은 이슈,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광고가 나죠. 식 다 마치고 졸업장, 수료장,
개별적으로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안이 만수할 때 내 죄도 그 세례안을 대표로 해서 나도 예수께 넘어갔다. 이걸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도 넘어갔다. 그리고 모든 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작은 죄만 넘어가고 크고 엄청난 죄는 안 넘어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겠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엄청난 모든 죄 다 넘어간다.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다 넘어간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때로 찝찝해요. 회개할 때 아이고 내가 생각한다고 모르는 죄 이걸 어떡하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그죠? 그 죄도 다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만 아니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도 넘어갔습니다. 또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만 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때 다 넘어간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 끼서 잘 나와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죄가 넘어간 것은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주는데 예수님도 보인다. 예수님 보인다. 예수님 오세요. 같이 세례 받으셔야죠. 만약 이랬다면 그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례한 지가 사람들 앞에서 나도 내가 적어도 예수께 세례 준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자기 혼자서 자기가 죄를 전가시켰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나에게 전가시켜 달라고 예수님 먼저 요청하셔서 세례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사함받게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마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죠. 그 효력은 1년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 또 속죄일에 아마 70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날로 그때 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히브리서 8장 또 9장에 보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이 말은 효력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 문제는 처리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죄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는 지옥 가는 일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어. 내가 생명이 되지 않았어. 하루에 생명이 내게 오지 않아서 지옥까지 지은 죄 때문에는 지옥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이 지식으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앞두고서는 늘 우리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성령께서 다시 조명시켜 주시면서 내 죄는 확실하게 그때 처리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고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르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짐승의 안수를 받아요. 자, 짐승이 이제 죄를 전가받고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희생제물이라는 것처럼 동물이 이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이 자기 손으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흘린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성소의 이장 앞에 뿌리고 또 번제단 내 기둥이 뿌리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남는 피는 제단 밑에 쏟는다 되어 있어요. 이건 팽속대 이야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법궤위가 뭐예요? 속죄소, 다른 말로 시온소로 하죠. 그죠? 그 속죄소 동쪽에다가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이제 피를 뿌립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다시 번제단 뿌리다가 바르고 제단 위에 7번을 뿌립니다. 자, 죄인이 그 짐승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자기 손으로 직접 잡는다 그러죠. 그럼 양이 그 칼로 찌르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발버둥치면서 울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그 양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저 애매한 죄 없는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양이 죽고 자기가 사는 것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장소는 자신의 죄됨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지난날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스쳐가는 만감이 교차하는 엄숙한 장소, 엄숙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채찍질하고 로마 군인이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내가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렇게 알아보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아니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손에 죽어가는 양을 직접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못 박으면서 불순하다고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벌써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로마 군인이 참 찌르고 못 받고 채찍질을 휘둘렀지만 사실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재해보는 뿐이에요. 이상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못 박으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자들을 비판하고 예수님 자들을 죽는데 앞장서서 그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제일 큰 죄인데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라 했겠다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람 죽인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인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죄인이에요? 예수 죽인 게 더 큰 죄인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못 박은 자인 줄 알고 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절실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서는 이 기도에 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서 양은 어디서 잡느냐 하는 거죠. 레위기 1장 11절 또 외우기도 쉽네요. 거기 보면 제단 북쪽에서 잡는다 되어 있어요. 잡아가지고 그 피는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린다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북쪽에서 잡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북편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북쪽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햇빛도 안 들고 겨울에 춥기도 하고 바람도 세고 그늘지고 그래요, 그죠? 다 이게 뭐예요? 어둠, 그늘 다 재와 관계되는 그런 뉘앙스죠. 성경에서도 북편은 사망의 장소, 저주의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5절이에요. 거기 보면 북쪽에서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왜 북쪽에서 죽이는가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디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5절에 보니까 제단문 어디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6절에 여기서 제단 북쪽에서 우상 숭배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북편이 악을 행한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저주를 씻기 위해서 북편에서 진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장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봅시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지리. 아니 그 히브리서 13장 11절이 그거예요? 이제 빨리 합시다. 어떻게 저기 히브리서 13장 11절 그래요. 네? 자,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제단 북쪽에 있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다시 말해서 제단 북쪽 편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그 북편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양을 잡을 때 장소는 제단 북쪽에서 잡는데 장소는 그게요. 근데 바라보는 것은 동편을 바라보면서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왜 동편을 바라보면서? 방향은 동편을 바라보면서 잡았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동편에, 동쪽에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동쪽이 좋은 곳이에요. 생명의 장소예요. 여러분, 동편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자리예요. 태양.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서 해,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편은 태양이 떠오르는 자리요, 광명이 비추는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자리에서 북쪽에서 짐승을 잡지만 방향은 어디를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 죽고 저주받으면 나는 생명의 길로, 축복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북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으면서 오늘로 하면 여기서 내 옛사람 죽고 내 주의 생각과 마음, 죄와 허물, 저주가 다 죽고 이제 나는 생명으로 나간다. 나는 베나의 새 사람들은 영생의 삶으로 나간다는 그 소망을 거기서 갖게 된다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 저주와 사망이 끝나고 물러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이치와 같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고난주를 앞두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과 자아가 죽고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나는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는가? 먼저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우리 보신당학에서 계좌할 때도 짐승의 가죽을 제일 먼저 벗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말가벗겨졌다는 거죠. 이게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십자가를 달리셨죠. 성화에 보면은 차마 예수님을 그렇게 다 드러내고 알몸으로 그리기는 보는 사람이나 그리는 사람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그래서 천 하나는 입혀가지고 그랬지만 실제는 예수님께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헐딱 벗긴 거예요. 그죠? 성경 제3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빨가벗겨진 예수님은 수치, 모욕, 멸시, 조롱 다 당하셨는데 그것이 곧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수치, 조롱, 멸시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사실은 나의 수치와 조롱, 멸시, 부끄러움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들은 주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시고 다 그걸 담당하시고 다 처리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속은 탐욕, 불법, 온갖 하는 것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 같으면서 끝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우리 아니냐는 거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척, 그리고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 어려운 척, 선한 척, 척척하면서 하는 외식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오래 다니면서도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가면을 벗지 않고 아직도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내가 나를 숨기기 위해서 만든 그 옷을 벗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벗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발가벗어서 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추려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되지도 못했으면서 알량한 자존심, 체면 때문에 나를 감추고 포장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혹 아직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그러면서 자료하죠. 그죠? 내 무식하다, 내 나에게는 죄를 지었다, 내 지금도 내 영적 상태가 좀 이렇다 스스로씩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추려야죠. 근데 아직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드러내셨고 주님이 내 수치 부끄러움 다 담당하셨고 그 주님 앞에 숨기거나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가벗고 계신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다 처리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숨길 거, 가릴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선과 가식의 거듭, 그 다음에 외식의 가죽 옷을 벗어버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옷, 이제 봄도 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벗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벌거벗은 옷을 있는 그대로 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이 부끄러움을 주님의 옷으로 가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끄러움, 수치, 멸시 받고 그 때문에 괴로워했고 숨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을 자유케 되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고난주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지를 벗긴 후에 각을 듭니다. 각을 떠요. 머리, 앞발, 뒷발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태웁니다. 왜 앞뒤발을 자르나요? 왜 앞뒤발을 자르나요? 여러분 짐승의 앞발은 사람의 손에 해당돼요. 짐승의 뒷발은 사람의 발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앞뒤발을 자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 손과 이제 발이 주님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 손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손 되어 살고 네 발이 되지 말고 주님의 발로 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한 5분만 더 하면 되는데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좀 시간 좀 줄여서 좀 짧게 하고 싶어가지고 설교 원고 이래서 나왔어요. 요 대목에서 시간 많아지고 조절하라 일부러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만 하고 내고 갈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5분만 더 할까요? 그래 합시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들으니까 알게 된 게 많죠.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으로 공부로 지식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알고서 하나님을 알고 믿은 놈이 하면서 알고 기도하면 더 효율적으로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것이 아니고 이거 기반으로 해서 성령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자, 우리는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육신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도 내 발은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두 다리신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을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낙심당한 자 찾아가서 유라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마귀의 것을 짓밟는 그런 능력 있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발이 박힌 것은 내 발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장육부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오장육부 우리 마음을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에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피, 물 쏟았는데 어디까지 찔려 있었어요? 심장까지 찔렸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밑에서 높이 달리신 주님을 찔러주죠. 찌를 때 그 달리신 각도로 봐서는 바로 직선으로 찌르기 힘들어요. 비스듬히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위에서 찌를 때 각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옆구리를 찔렸는데 그 창이 기니까 올라가서 어디까지 찔려? 심장까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우리 속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주님은 심장까지 찔려야 피 흘려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찔릴 때 그 안에 있는 내장도 다 같이 상하는 거예요. 내 감각, 설계 이런 거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감각, 설계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제 죽었다. 다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죠. 야, 니는 감도 없고 설계도 없다 이러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존심 없고, 옛날에는 마음이 살아가더만, 이제는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자존심도 없이, 그럴 때 그런 말 하죠. 그죠? 이 감과 설계가 바로 우리 마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 자존심 다 비었다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 두려움, 자존심, 체면, 내 속에 연약함, 내 속으로 보면 모든 마음의 생각들, 이제는 우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배가 창에 찔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배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 배 살라고요? 주님의 배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배는 어떤 배예요? 생수를 향해 흘러나는 배예요. 그래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고 뭐도 나왔다 그랬어요? 물도 나왔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죠. 그 물이 바로 무슨 물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뭘 믿는 자들이? 언약을,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을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참 찔리신, 상하신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상징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받아 먹고 제사함 받고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제 마시고 영생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고, 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장육부 짐승의 각을 뜨면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릅니다. 아까 머리를 자른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쓰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도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모든 죄의 근원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귀가 머리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우리의 머리의 생각에서 모든 죄의 근원이 다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머리에 무엇을 쳐야 됐다고요? 가시밀관을 쓰시고 피 흘려 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법에서 짐승의 머리를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밀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걸어보면서 손과 발만 볼 것이 아니고 머리에 쓰신 가시밀관을 쓰신 거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드리고만 해도 고난주나 또 기도할 제목이 생겼죠, 그죠? 좀 구체화되지요? 그거 이제 다 생각하면서 제사법이 다 이 의미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것이 내게 뭐가 되도록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는 준비하는 기간, 고난주는 2일에 1분 특별히 평소보다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사법에 나타난 십자가의 비밀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고난주를 준비하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모든 죄가 증가되었다, 내 모든 죄가 씻어서 다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원리와 근거와 이거 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 머릿속에 또 생각과 대신인지를 하면서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예산을 좋아하는 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산으로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 그렇게 소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고난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했으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게 성령으로 흘러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말하는 사순절 이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세례요한이 길가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의 눈 들어서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주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비밀 성령의 조명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하고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앞두고 이 기도를 평소보다 더 깊이 진지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좀 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십자가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